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역사서 제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노예에서 하는 담임 목사 수련회 참석을 하느라 이제 한 주를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6강하고 7강을 합해서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함께 좀 이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이제 마지막 10주차 5월 18일 날 이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 상하가 이제 원래 사실 하나의 책으로 쭉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한 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이제 사무엘 상하에 바로 이어지는 그런 책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름이 이제 열왕기라는 것은 사실 왕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도 이게 킹스라는 그런 제목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그 헬라어나 라틴어 번역에 있어서도 임금들에 관하여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열왕기라고 그렇게 또 번역을 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죠. 이제 역사서 전체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각 책마다 누가 지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장대한 시대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가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기록을 했다고 할 수는 없고, 여러 사관들이 있었고 그 각 시대 별로의 어떤 기록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후대에 정리가 되어서 한 책 한 책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것은 이제 열왕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분명하게 어떤 자료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왕에 대한 행적은 뭐 유대왕 역대지략이 나와 있다,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 나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열왕기 시대는 이제 분열 왕국의 시대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결국은 갈라지게 되는데, 그 갈라진 각 나라마다 자기의 역사를 기록을 해서 남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 기록해서 남겨 있는 그 역사책이 유다 왕 역대지략,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 있었을 텐데, 그냥 그것을 합쳐서 성경에 실으면 될 텐데 왜 열왕기라는 책이, 또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는 역대기라는 책이 다시 쓰여졌느냐?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관점과 해석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성경이라는 책, 이 우리가 지금 또 계속 공부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라는 책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실은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왕들의 그 치적을 기록한 자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그냥 그 시대 왕들이 이런 일을 했다, 이것을 나열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왕들의 시대를 바라보는 신앙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라는 책은 그냥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그냥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 분명한 목적의식과 해석이 있고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서 전체를 살펴볼 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래서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뭐 열왕기를 통해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건 하나의 자료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해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성경의 책으로서의 역사서, 또 열왕기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열왕기라는 책이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야기로 쭉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 또 사사기, 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쭉 이어지는 사실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동안에 쭉 이어오던 이야기에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은 이 모든 기록의 의도가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중에 이 사람 참 대단했다, 위대한 왕이었다. 사실 어떤 왕이든지 자기의 치적을 기록에 남긴다면 그런 면을 부각시키고 싶겠죠. 그리고 또 어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도 우리 민족이 대단하다, 뭐 이런 우리 시대가 참 위대한 시대였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라는 책,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떻게 망했느냐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는 이제 왕조의 순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동양의 여러 역사도 뭐 중국의 왕조의 역사들, 뭐 우리나라의 뭐 삼국시대, 뭐 고려, 또 조선 다 나라가 세워질 때가 있고 나라가 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멸망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그것을 통해서 어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느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라는 책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 또 왕정의 실패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다라는 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쓰여지려면, 이 왕국의 역사가 쓰여지려면 그 나라가 망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제 열왕기에서 보면은 그런 모든 왕들의 불의함,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했던 모습들이 다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또 솔로몬, 우리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사실 사무엘 상하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다윗 왕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치부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사무엘 상을 우리가 정리해 볼 때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스라엘이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왕정을 미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정의 시작을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뜻 안에서 선택된 왕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그런 어떤 참 영광의 역사로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정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사사들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이 되면서 왕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불신앙의 결과라는 거,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란 것은 일종의 필요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불안함, 그런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자기네들만 뒤처지는 것 같고, 자기네들만 단결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는 왕이 있고 군대가 있고 어떤 제도가 있어서 자기들이 보호될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왕을 주셨다라는 이제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왕정에 대한 그런 비관적인 관점이 처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 이야기 마지막에서 볼 때 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게 된, 그리고 뭐 그 당시 어떤 여러 가지 기록의 단편들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하나의 신앙적인 틀 안에서 정리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이 역사를 새로 기록하게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영감인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실패, 인간의 죄악, 또 왕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백성들의 모습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을 그대로 진행하지 않고, 그러면서 벌어졌던 모든 불의한 모습들을 낱낱이 기록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이 망해가는 백성들, 또 그래서 결국은 자기 죄로 멸망한 그 백성들에게 다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서의 그 큰 맥을 이루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열왕기에서 잘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틀을 크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사무엘 상하는 크게 보면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실 다윗의 거의 일대기라고 할 만큼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의 시대는 그 구약 성경의 어느 시대보다도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남아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상응할 만큼 자세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제 광야 시대의 기록,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시대의 기록도 매우 자세한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거기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율법에 대한 말씀들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적, 또 모세의 일대기에 대한 기록들의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 상하는 대부분이 다윗이란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가,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열왕기 상, 또 열왕기 하의 이야기들은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그 서로 기록에 좀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이제 간소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자세하게 기록이 있다면은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래서 열왕기 상의 이제 앞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 정도를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서, 그것도 사실은 솔로몬의 주기에 있어서 좀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출생이란 것이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 불의한 일을 저지름으로 태어난 사람이 결국 솔로몬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또 다윗에게는 솔로몬 외에도 여러 아들들이 있었고 여러 아내들 안에서 나온 많은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분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먼저 자기가 왕으로 이게 되겠다고 치고 나왔던 사람이 압살롬이었는데, 결국은 이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고 압살롬이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기력이 쇠해졌을 때 또 다른 아들, 또 아도니아라는 또 다른 아들이 또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결국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의지가 있었고, 그것은 사실은 이 솔로몬의 탄생 자체는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지만 그냥 솔로몬 자체가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다윗의 죄에 대한 어떤 묵인이라기보다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사실은 자기 아버지 다윗은 영웅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는 그런 어떤 출생에서부터 왕이 되기까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로 참으로 한계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던 이야기는 그만큼 자기 자신의 입지가 불안정하고 그만큼 자신감이 없고 정말로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에서부터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참으로 풍요로웠던 그런 시대로, 또 여러 가지 체제가 잘 정비되었던 그런 시대로 이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솔로몬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서 결정이 되는 것은 이제 성전의 건축과 봉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동안 이제 법계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법계가 드디어 이제 성전 안에 안치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도성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의 시대가 이렇게 영광스럽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인데, 성전을 봉헌해서 바친 사람이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아이러니, 그것이 그리고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졌던 왕이 가장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말았다는 것, 그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 전체를 드리고 있는 이 왕정의 허상, 왕정의 문제, 왕정의 실패, 사실 그 뿌리와 기원들을 사실 다윗의 시대에서부터 또 솔로몬의 시대에서부터 찾아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어떤 문제의 근원은 이제 다른 이방 나라들과 통원하는 정책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군사적으로 탁월했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함으로 이스라엘이 영광을 얻게 되고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는 그런 위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만큼 군사적으로 경험도 없고 자신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느냐? 결국 솔로몬이 생각했던 그의 지혜는 사실은 결혼을 통한 것이었고,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여러 이웃 나라의 여러 공주들과 결혼 관계를 맺게 돼서 사돈 관계를 맺어서 평화를 가져오는 이제 그런 일종의 외교 정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여지는, 그래서 왕실과 왕실 간의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흔하게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그 여러 이웃 나라의 공주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갖고 왔고, 그 우상들의 제단을 예루살렘에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금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사실 그 공주들을 사랑하고 그 공주들이 정말로 솔로몬을 사랑해서 자기들의 나라를 떠나서 온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의 목적 자체가 우호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기분이 상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라의 종교를 존중하게 되고 그 공주들은 나름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입지를 가지고 다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공주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우상을 자기들이 섬기는 것이지만 결국 솔로몬도 마음이 약해지고 또 그 여인들이 그 공주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솔로몬이 또 같이 그 우상을 섬길 걸 요구를 할 때 솔로몬이 그런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치적인 외교적인 고려에 의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세워진 나라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세워진 이 왕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의 집안에 맡기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솔로몬이나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나 그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다음 때에 가서 결국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만을 거느리는 왕이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쫓아서 갈라져 나가게 되는 그런 왕국의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제 갈라진 두 나라를 유다 지파가 여전히 중심이 되어 있는 그 남쪽에 있던 나라를 우리가 그 유다라고 부르고 그리고 갈라져간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 10개 지파하고 더 넓은 지역을 차지했던 더 강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실 이스라엘을 계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유다는 사실은 한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런 나라로 사실은 그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의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이제 유다 왕들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이제 번갈아서 보여주게 되고 이제 우리가 편의상 그 유다라는 지파 또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이름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되게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두 나라의 왕들의 통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10개 지파는 사실은 이제 솔로몬과 그 이후에 르호보암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그 결과로 10지파가 갈라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래서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담겨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북이스라엘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나라를 이루었느냐? 또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이제 자기가 왕이 됐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에 가 있고 그래서 성전에 또 절기마다 또 성전으로 백성들이 나가게 되니까 그게 이제 꼴보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베델과 단, 이제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도시고 단은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 두 군데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여기서 경배를 하게 합니다. 근데 이 금송아지라는 것은 이제 원래의 상징은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도 그 금송아지가 한번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원래는 사실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그런 대체물로서의 의미를 처음에 이제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정하신 곳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것이 아닌 곳에 세워놓은 그 어떤 것도 곧 우상 숭배하고 동일시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시작이 됐던 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로 고착화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는 하나같이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갔던 그런 불의한 길을 따르는 왕으로 그래서 그 중에도 뭐 부분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같이 담겨 있는 왕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그런 왕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의 자손들이 그래도 계속 왕위를 이어갔던 그 남유다는 그런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그런 언약의 하나의 축복의 상징으로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그 왕조들이 이어져 가긴 하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또 덜어는 또 하나님께 충성된 왕들, 우리가 성경에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 아사, 또 여호사밧, 특별히 이제 또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을 들 수가 있는데 그런 왕들의 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나라도 점점 기울어지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여러 가지 그 진행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이따 다시 또 살펴보겠지만은 계속해서 왕조가 교체가 되면서 그 통치의 정당성조차도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혼란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어떤 어지러운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그것이 특별히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또 여러 다양한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 열왕기에 나타나는 특별한 선지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엘리야고 또 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에는 앞부분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은 뒷부분에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오히려 돋보이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웠던 아합의 시대부터 나타나서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남유다는 그래도 조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왕들이 있고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갔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하는 정치적인 혼란과 영적인 무지함과 혼란이 더 깊었던 곳인데 그곳에 엘리야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바알 선지자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멀어져가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엘리사는 우리가 다음 가을에 이제 선지자들의 글들을 또 쭉 이렇게 정리를 다음 가을에는 이제 시가서로 하겠군요. 내년에 이제 우리가 선지자들의 글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선지사들을 보게 될 텐데 거기 이제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또 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선지서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문서를 기록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된 책들이 전해지게 되고 그 예언이 기록으로 남아서 그 사람들의 행적보다는 그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줬다면 이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어떤 선포됐던 말씀보다도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줬던 많은 이적들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역사 가운데 그 왕들 앞에서 직접 선포하면서 그들의 어떤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던 그런 특별한 선지자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의 시대에 그 이야기들 그래서 엘리야의 또 활동과 또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참 아주 감동적인 그런 놀라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여주는데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명거로 이제 엘리야를 태우셔서 그 회오리바람 가운데서 이제 승천하는 이제 그런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하고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열왕기 하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엘리야를 영적으로 계승을 해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 그런 시대 그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서 계속 나타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도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분열 왕국의 시대가 계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경고를 하시고 특히나 이제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심판의 메시지들을 전해주시면서 왕조가 계속 바뀌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좀 안정을 이루었던 시대가 그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로부터 4대까지 오므리하고 그의 아들 아합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오므리의 왕조가 이제 4대를 가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오므리 왕조가 결국은 아합 시대의 그 불의함으로 오히려 더 영적으로 어둠이 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후로부터 이제 5대가 이어지는 그런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시대가 그나마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조금은 안정이 됐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던 이 시대에 남유다에서 또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반란을 일으킨 것은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반란이었는데 그때 이제 남유다도 이 어두운 기운 날에서 사실은 그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하고 가까이 지나면서 남유다의 아하시아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위문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아하시아도 예후의 반란으로 같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그
이 아달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아달리아는 사실은 원래 아합의 딸,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었다가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가까이 지내면서 이제 남유다로 시집을 왔던, 그래서 왕비가 됐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 아들이 왕이 위에 오르면서 그런 왕의 어머니, 모후의 어떤 역할까지 했던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왕인데 북이스라엘 갖다 죽었어요. 그런 것에 슬퍼하고 애도하면서 또 그 다음에 그 자기 손자를 왕으로 세우면서 이제 잘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될 텐데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 왕조가 잠시 끊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든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서 여왕으로서 나라를 6년이나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왕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아스라는 사람을 제사장이 숨겼다가 나중에 이제 그 때가 되었을 때 7년째 되었을 때 이제 다시 그 아달랴를 몰아내고 결국은 다윗 왕조가 회복이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잠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외에는 계속해서 이제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예후 왕조 이후로는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왕조가 다시 자주 교체가 되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역사적인 어떤 큰 어떤 세계사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제국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여러분들 다윗의 시대 하면은 뭐 그 이전에 사사 시대, 특히 뭐 삼손, 또 그 다음에 사무엘, 또 사울, 다윗, 이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나라는 블레셋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작은 왕국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까지만 해도 그냥 주위에 있는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우호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의 후대로 들어가면서 그 소위 말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큰 격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아수르라는 그런 대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시리아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라가 그 당시 이제 그 중동 지역을 나중에 이제 애국까지도 아수르가 이제 그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 알려져 있던 그 중동의 세계를 다 통합을 하는 그런 거대한 왕국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불의했던 그런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수르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남유다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라는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왕인 히스기야의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로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결국은 다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나라가 보존이 돼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약 한 135년을 남유다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의 다음을 이었던 므낫세는 참 악한 왕이었고, 아몬도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 불의한 왕이었지만,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된 요시아가 또 하나님의 헌신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시아의 시대를 종교개혁의 시대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요시아의 시대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율법을 다시 발견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율법의 발견이라는 게 참 놀라운 이야기인 거는, 성전을 요시아가 수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이유는 그 이전에 므낫세는 좀 오래 통치했고 아몬은 짧게 통치를 했는데, 이 므낫세가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지만 히스기야 시대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충성과 히스기야의 어떤 개혁을 다 허물어뜨릴 만큼 악한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럴 때 이제 벌어진 일들이 성전이 훼손이 되고 성전이 이제 우상 숭배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가 그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가운데 어딘가 이제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자면은, 그동안 그 우리가 구약 시대 이 광야 시대 우리가 그 율법서를 공부를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들이 다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들을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해서 보존하고 곁에서 같이 읽으면서 그 말씀들을 통치했느냐?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보면 그랬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어딘가 두긴 뒀는데, 이제 나중에는 왕들이 하도 악한 왕들이 등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어디다 뒀는지도 계승이 되지 않았던 거고, 그걸 요시야 왕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걸 읽어보는데, 특별히 이제 그때 요시야 왕이 발견했던 그걸 이제 우리가 신명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명기에 보면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실 것인가가 신명기 마지막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이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개혁의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시야의 시대가, 요시야라는 사람은 참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가 이미 이 유다 왕국만 남았고 이 위태로운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가 대제국의 시대가 돼요. 그래서 아수르가 들고 일어나고, 또 아수르에 대항했던 이제 마지막 세력이 이제 애굽이었는데, 결국 애굽도 이제 아수르에서 정복을 당했다가 이 히스기야 시대 이후로 아수르가 이제 쇠퇴를 하면서 애굽이 또 다시 이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바빌론이 이제 또 일어서게 되는데, 그래서 바빌론과 애굽이라는 두 세력이 이제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을 중심한 그 중동 지역을 놓고 이제 각축을 벌이던 그 시대에 이 유다 왕국 같이 간신히 살아남은 이제 작은 나라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 강대국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사람이 아무리 기도하고 버텼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왕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저 대제국들에게 잘 보이는 것,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점점 기울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부추기게 되었던 것이, 사실 이제 요시야도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요시야가 애국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같은 훌륭한 왕도 그 애국과의 싸움에서 이제 그런 그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결국 그 이후의 자식들, 그 요시야 뒤를 이었던 왕들이 결국은 어느 나라에 붙느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라가 점점 신앙을 잃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스는, 요시야가 이제 애굽에 의해서 그 싸우다가 죽었기 때문에 또 애굽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세운 왕인데, 그 여호아스가 세워지니까 결국은 이게 바빌론이 또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바빌론이 쳐들어와가지고는 여호아스를 패하고는 여호야김을 세우고, 또 여호야김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끌고 가고 여호야긴을 세우고, 또 그리고 여호야긴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이 바빌론과 애굽 사이에서 그 결국은 점점 바빌론의 세력이 그 유다를 지배하게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 그 강대국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럼 그 강대국에게 비위를 맞추면 나라가 그 보존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이 강대국들 입장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게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게 끌려다닐 수는 없으니까 또 애굽의 눈치를 보고, 애굽의 눈치를 보다 보면은 또 바빌론에게 또 미움을 당하고, 사실 애굽과 바빌론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바빌론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유다 왕국의 명줄을 끊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사실 열왕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런 경고의 말씀도 주셨지만, 그 모든 말씀들을 듣지 않고 결국은 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남유다가 남아 있었지만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던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하에 전체적인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열왕기라는 책 전체에서 매우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드렸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 전체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웠던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 정점에 성전의 건축이 있죠.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봉헌을 하는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이렇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솔로몬의 시대는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정점이 되었던 시대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가운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적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언젠가는 이 백성들이 불의해서 적국으로 망하고 사로잡혀갈 날도 올 것이다. 그때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나중에 그 성전을 정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성전하면 제사를 먼저 생각하지만 솔로몬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모이는 기도의 어떤 중심이 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솔로몬의 기도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하였고 적국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의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이 되지 않는 것은 솔로몬이 끝까지 기대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도 무너졌어요. 성전도 무너졌지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할 때 그 사로잡혀간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잊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솔로몬의 사실 이 기도는 뭐 우리가 물론 솔로몬의 그 여러 가지 다른 책들이 있죠. 뭐 전도서라든지 잠언이라든지 또 아가서 같은 책들도 있지만 사실 가장 솔로몬의 어떤 깊은 영감이 담겨 있는 그런 글은 바로 이제 솔로몬의 기도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그 앞날을 내다보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우리가 앞으로 또 계속 보게 되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이라는 새로운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솔로몬의 기도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좀 정리를 하면은 아까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이제 솔로몬의 시대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남왕국은 이제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이제 그 남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이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한 번 끊어졌던 것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달랴의 시대에 한 번 끊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시 다윗의 왕조들이 이어가게 되죠. 그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셨고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불의하실지라도 그래서 10지파가 갈라져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다윗의 가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셨고 또 이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과 가문과 맺은 이 언약은 결국은 이어서 나중에 메시아의 언약으로까지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 왕조의 왕들도 실패를 하죠. 결국 그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그 약속은 폐해지지 않아서 수백 년 후에 결국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왕국에는 많은 왕들이 불의했지만 그래도 드문드문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왕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나라가 135년을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이제 더 이어갈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이어졌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숭배의 유혹, 어떤 대제국에 대한 어떤 위압감, 그 안에서의 두려움, 그래서 그러므로 벌어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결국은 바빌론에게 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북왕국은
이제 10지파가 갈라져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심되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세겜이 중심지였다가 이제 오므리의 시대에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왕조의 중심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어떤 중심지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면서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이 있고 계속해서 금송아지 우상이 숭배가 되고 또 바알 숭배가 또 들어와서 크게 흥행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떤 남왕국과의 제일 큰 차이는 이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이 나답의 왕이 된 다음에 2년 만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왕조가 이제 교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여로보암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제 그런 평가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쭉 표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제 여로보암 1세라고 한 것은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한 사람 더 나오기 때문에 1세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 그의 아들 나답 이후로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또 그의 아들 엘라 때 또 반란이 일으켜서 시므리가 왕이 되고 시므리는 7일 만에 결국은 오므리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까지 4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나라가 발전을 하지만 결국 그 시대가 그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풍요로운 시대였지만 아합 이래로 그 바알 우상이 아주 극심했던 그런 시대고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웠던 시대고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합의 가문, 이 오므리 집안을 심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후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자 하는 왕이었지만 예후도 말년에는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떠나가게 되고 예후의 집안은 그래도 5대를 이어가게 됐는데 그러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그리고 살롬이라는 사람. 그래서 예후의 왕조가 무너지면서 계속해서 연이은 반란이 계속 거듭되게 되다가 마지막 호세아라는 왕 때 아수르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남유다를 보면은 여기 이제 실선이 없는 것은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아달랴의 시대만 이제 사실은 독특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그런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 때 또 큰 신앙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죽은 후에 그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나라가 바빌론에 의해서 이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패권을 차지하게 됐던 바빌론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왕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 눈에 들어 그 중요한 인물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이게 사무엘과 같이 이제 사무엘, 사울, 다윗 같은 어떤 중요한 어떤 등장인물이 있다기보다도 열왕기에서 물론 이제 뭐 그 솔로몬이라든지 뭐 엘리야 또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세움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신약 시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인데 바로 이제 구약시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나타냈던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세상 가운데도 전해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게 되는 원래 책임이 있었는데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게 됐는데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위에 올랐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정변으로 왕조가 자주 교체됐습니다. 제사장들도 구약 성경에 또 11개 계속 등장을 하는데 남유다에서는 레위 지파에서 계속해서 제사장이 그래도 이어졌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그것도 아니고 지 멋대로 세워진 사람들이 그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우상도 섬기고 또 바알의 제사장들은 그거야말로 근본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바알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아주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됐던 이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 다윗 왕조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가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어떤 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왕과 선지자 그 제사장이 뭐 남왕국의 경우에 그 다윗의 자손들 혹은 이제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이라는 어떤 안정된 계승의 구조를 가지면서 정치적인 안정성을 이야기한다면, 선지자는 어떤 역동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선지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거짓된 평안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세속적인 안정을 구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 오히려 도전을 하고 그 영적으로 근본이 어디 있는지를 깨우쳐줬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열왕기에서 이 열왕기가 이제 25장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열왕기 하가 25장까지 있는데 열왕기 하 17장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가 사실상의 열왕기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느냐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곁들여서 결국은 유다도 왜 망하게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거기 이제 같이 있는데, 이 전체 이야기는 좀 자세한 길게 있지만 그 핵심적인 구절 두 군데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왜 망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건져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방 나라들의 규례를 따르고 이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잘못된 법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멸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열왕기 전체를 보는 하나의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망하게 됐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그 불의함에 대한 그 기록들을 다 전해서 열왕기 앞에서 이제 솔로몬의 어떤 우상 숭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 우상을 섬겼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을 섬기며 이방인들의 규례를 따랐던 것이 바로 멸망의 이유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뒤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는 잘했느냐? 결국 그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오히려 거꾸로 받고 그들의 어떤 우상 숭배했던 잘못된 길을 이들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온 족속을 버리셨다. 그리고 그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셨느냐? 그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복 주시고 잘 나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맡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못했고 인간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이 드러나는, 우리가 지금 로마서 계속 우리가 주일에 보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도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율법을 받았다고 율법이 그들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했고, 율법이란 것은 결국은 그 인간의 죄악됨만을 드러냈을 뿐이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의 이 대목도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그들의 불의함만 나타나게 됐지, 그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하나의 중간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열왕기라는 책이 그렇게 해서 멸망한 걸로만 끝났느냐? 근데 이제 열왕기에 제일 마지막 구절, 이제 25장의 이제 가장 열왕기 마지막 대목인데요.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빌론의 왕 에오일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빌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까 잠깐 보셨는데 기억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은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는 나중에 망하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결국은 바빌론의 침략에서 그때 뭐 죽었다라고 딱 기록이 되는 건 아닌데 그때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이미 바빌론에서 이스라엘 그 유다의 왕들을 사로잡아 갔고,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그 시드기야 앞에 있었던 왕인데 이 사람이 먼저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은 그래도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가서 37년이나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했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포로에서 풀려나고 자유를 얻게 하고 그 바빌론 왕이 여호야긴을 불쌍히 여겨서 지위를 높여주고 잘 대우했다는 얘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아까 솔로몬의 기도 이야기를 했는데 솔로몬의 기도에서 보면 이들이 돌이키면 이 사로잡아 간 사람들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기도했던 것인데 그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단절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망의 이야기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들의 포로 생활은 계속되죠. 그리고 포로로부터 풀려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바빌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되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 결국은 이 백성들이 이제 온전히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그 전에 이 바빌론의 시대에도 이 여호야긴이 그래도 또 바벨론 왕에로부터 선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열왕기는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 이야기가 마무리로 나온다는 것은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역대기를 보는데 역대기의 마지막은 페르시아가 들어서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는 바빌론 시대에 이 에윌무로닥이 즉위했던 시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열왕기하고 그 뒤에 기록되는 역대기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열왕기는 포로로 끌려가서 아직 포로 생활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아까 솔로몬의 기도처럼 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도 임하는 것을 보며, 그러면서 우리들이 왕을 구하고 또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였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였고, 그러므로 이렇게 멸망에 이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참회하고 반성하면서 기록했던 그 기록, 그것이 바로 이제 열왕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열왕기 이야기가 하나가 끝날락이 되면서 여기서는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고 이제 그들에게 앞으로 나타나게 될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소망 가운데 보여주는 이야기로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또한 열왕기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